기도하겠습니다. 항상 새로운 것으로 충만케 해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보잘것없는 저희들에게 감사의 조건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항상 희생하기보다는 영광만 바라보는 저희들의 어리석은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어리석기 한이 없는 저희들을 이 시간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말씀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시간 되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한 심령도 거저왔다 거저가는 심령이 없도록 주님 강권적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 어떤 수도사가 수도원 안에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을 때 갑자기 주님의 모습이 앞에 나타났습니다. 수도사 앞에 나타난 주님은 너무나도 약한 몰골에 뼈만 항상하게 남은 그런 모습으로 수도사 앞에 나타났습니다. 아니,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 철장 권세를 가지고 다시 오실 주님이 왜 이렇게 뼈만 앙상하게 남은 아주 열악한 모습으로 나타나셨을까? 괴롭고 슬픈 마음으로 다시 강단에 엎드려서 이 수도사가 기도하는 중에 다시 한상 중에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웃옷을 그냥 풀어헤쳐서 이 상체를 보여주셨어. 그러자 주님의 그 상체에 그 창자국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 서너 개의 자잘한 못들이 박혀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깜짝 놀란 이 수도사가, 아니 누가 주님 가슴에 저렇게 잔잔한 못을 또 박았느냐, 이렇게 소리를 치면서 큰 눈물로 기도를 했어. 그때 그의 마음에 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너의 죄 때문이다. 너의 허물 때문이다. 또 이 음성을 들은 수도사는 예수를 믿으면서 생활 속에서 주님의 가슴에 다시 잔잔한 못을 박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바로 나의 모습이구나 하면서 깨닫고 회개를 했다고 합니다. 영화 배우이자 감독인 멜 킴슨이 이제 패션 오브 크라이스라는 영화들 여러분들도 봤을 겁니다. 그 장면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장면이 바로 본인이 직접 로마 군병으로 연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는 누가 예수님을 못 박았는가? 라는 기자의 질문에 유대인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의 죄 때문이다. 이렇게 손을 얹고 기자 앞에서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지만 불신자들과 똑같이 산다면 예수님을 내 손으로 다시 못 박을 수 없는 그런 자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속함을 받은 자로서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은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어째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됐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오늘 우리가 그처럼 추악한 죄로부터 죄를 멀리하기 때문입니다. 유대 총독으로서 재판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빌라도가 오늘 예수님에게
아무리 죄를 찾아보려고 애를 써도 죄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그는 3번이나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시도를 했던 모습을 봅니다. 이를 빌라도가 예수님의 무죄함을 얼마나 굳게 확신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는 결백하다는 것은 너무나도 명확한 사실입니다. 사실 로마법에 비춰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만큼 그런 형벌을 받을 만큼 그 어떤 그 죄도 지으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 이전에도 모든 인간들이 아담 안에서 범죄한 원죄를 지었다 그랬지만 예수님은 원죄를 지으신 분도 아닙니다. 이러한 예수님께서 죄를 찾는다는 것은 정말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죄가 제거하기 위해서 정적에는 없는 그런 죄를 만들어 씌운 것입니다. 그와 같이 2000년 전 유대 땅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 역시 자신들 스스로 정적이라는 이라 여기는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신성모독하면서 죄를 덮어 씌운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죄를 덮어 씌운다 해도 공정하게 재판하면 다 무죄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빌라도는 재판을 통해서 예수님의 무죄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빌라도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죄가 없다고 선언하고 석방해 주는 것이 바로 빌라도가 해야 될 일입니다. 하지만 빌라도는 이처럼 명확한 진리에 대해서 너무나 우유부단한 모습을 봅니다. 의를 단호하게 따르고 불의의 길을 막아야 되는 그가 우유부단한 행동을 통해서 의인이었던 예수님을 결국 십자가에 못 박는 엄청난 악행을 저지르고 맙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범죄한 것, 그래서 주님의 몸에 다시 못질을 하는 악한 행동도 바로 이와 같은 행동과 마찬가지입니다. 의로운 일, 바른 일, 선한 일, 또 옳은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면서도 이를 부지런히 속히 단호하게 행하지 않는 데서부터 범죄는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은 아담 이래로 죄성, 본성이 깊은데 거짓된 일, 악한 일을 행하기에 아주 익숙한 나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진리를 알면서도 이를 따르지 않고 선하고 의로운 것을 알면서도 이를 속히 행하지 않는다면 과거의 빌라도와 같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그냥 못 박히도록 내어주는 악행을 저지르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과거에 빌라도와 같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행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라면, 참된 것이라면, 선한 것이라면 또 주저하지 말고 그대로 즉각적으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여러분, 우유부단한 성격들을 보면은 일 처리를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참된 진리라면 생명을 걸고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비진리를 외치는 목사님들, 교회의 정의에 들어서서
떠나지 못하는 그런 성도들을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목사님, 권사님, 담임 목사님이 다원주의를 외치는 그런 비진리를 외치는 목사님이야. 그 교회에서 빨리 떠나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다원주의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그 목사님한테 한 20년 정이 들어서 떠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의 80%가 다원주의에 물들은 교회들입니다. 정작 교회 안에서 전혀 술렁임 없이 담임 목사가 다원주의인데도 술렁거리는 것이 전혀 없이 성도들이 그냥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한다는 것이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에요. 비진리를 외치는 자들은 냉정하게 끊어버릴 수 있는 단호한 믿음을 가지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자매님이 남편이 하나님의 교회에 빠졌다는 거예요. 오히려 기존 교회 목사님들이 기존 교회 성도들이 너무나 불쌍하다. 이렇게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를 다니는 분들은 기존 교회 성도들이 불쌍하다. 그래서 이 천주교 다니는 이 자매님은 남편을 아무리 하나님의 교회에서 빼내올래도 절대로 말을 듣지 않아서 이혼을 결심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진리의 길을 항상 굳건하게 붙잡아야 되고 굳건하게 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점점 혼탁한 시대가 옵니다.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가 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빌라도의 처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은 그가 예수님께서 무죄하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를 백성들 앞에 예수는 어디 죄를 찾을 수 없다. 죄 지은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모든 백성들에게 공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를 그냥 죄를 진 게 하나도 없지만 두들겨 패서 때려서 놓아주겠다. 이렇게 결단을 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없다면 그냥 석방입니다. 석방. 그냥 놔줘야 됩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때려서 놓아주겠다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결정을 내린 것입니까? 이는 물론 권력이 남용한 것도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이처럼 빌라도의 결정한 것은 그 당시 많은 백성들이 그 막 지금으로 말하면 데모가 일어날까봐 그냥 매질이라도 해서 군중들 앞에 매질이라도 해서 군중들을 다 잠잠하게 해야 되겠다. 이런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요구하는 것이 불의하고 불법적인 것을 알면서도 그냥 이 많은 사람들을 백성들을 달래보고자 자기 나름대로 지혜를 발휘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과연 그것으로 그들이 진정되었습니까?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자 하는 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까지 끊임없이 빌라도를 압박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은 오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즉 악한 것인 줄 알면서도 그릇된 것인 줄 알면서도 불의한 욕구를 달래고자 하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과거 일제는 우리 민족들에게 신사참배를 강요하면서 그것은 국민의례이지 종교가 아니라 이렇게 강변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제의 신사참배 강요에 굴복한 사람들은 신사참배
그 신사에 가서 형식적으로 한번 머리를 굽혀야 되겠다. 뭐 머리 한번 숙이는 것인데 무엇이 그리 뭐 대단한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절한 사람들이 꽤나 많습니다. 문제는 본질을 회피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 우리 민족이 이러한 문제의 본질을 회피하기 위해서 신사참배를 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기독교인으로서 신사참배에 응했다는 것은 종교인으로서 하나님을 배반했다는 것,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에게 절을 했다는 것입니다. 순결해야 될 기독교가 혼합주의, 우상 종교와 타협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또 이는 민족적으로 일제의 충성과 협조를 다짐하는 매국적 행위에 이 행위를 용인한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는 우리 민족의 자유와 자유주의와 독립의지를 의자 안으로부터 모든 것을 다 말살시켜버리는 그런 행동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악한 것에 타협하고 불의한 욕구를 달래려 하는 이런 모든 것은 결국은 다 악에게 굴복되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바로 안다면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그릇된 것 이런 것은 단호하게 거절하고 잘라버리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주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어서 그 거룩하신 분의 손과 발, 이 손과 발에 대못을 받는 일이. 여러분, 우리가 진리 안에서 비진리를 외치는 자들을 단호하게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영적인 군사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리가 아닌 거짓의 귀를 기울여 보세요. 재판하는 자리에 모인 대제사장들과 관원들 그리고 백성들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주려고 이야기했을 때 일제히 다 어떻게 해요? 소리를 지르면서 대들기 시작했습니다. 18절에 보면 그들은 이 사람이 없이 하고 바라바는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또 21절에 보니까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라고 소리를 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무죄함을 알고 있었고 또 무엇이 참된 것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는 비록 작았지만 자기 심장의 박동소리처럼 들려왔습니다. 뚜렷하게 예수님이 죄인이라는 것을 자기 양심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바른 결정을 내려야 되는 그가 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막무가내로 사람을 죽이고자 광적으로 울부짖는 군중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그 소리에 점점 굴복하는 그의 모습을 우리가 본문 속에서 보게 됩니다. 이러한 빌라도의 심정 상태를 잘 드러내주는 것이 바로 23절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곧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표현이 무엇입니까? 소리가, 그들이 외치는 소리가 이겼다는 이것입니다. 결코 어떤 죄도 발견할 수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큰 소리로 지르는, 울려 퍼지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외치는 소리에
손을 들어줬다 이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잔인무도해도 죄인이라 할지라도 양심은 조금이라도 남아있어야 됩니다. 양심이 없어지게 된 사람들 가만히 보세요. 짐승과 마찬가지입니다. 양심이 마비된 사람은 가만히 보면 양심이 마비된 사람들이 살인을 해요. 예전에 지나간 사건을 내가 하나 이렇게 보니까 자기 여자친구를 이렇게 주변 친구들이 보면 싸울 때마다 여자친구를 때리는 것을 봤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가 뇌출혈로 죽은 거예요. 그런데 그 여자친구 장례식장에 가서 그냥 자기가 이렇게 슬퍼하면서 이렇게 애도하는 그 모습을 찍어달라고 그런 거예요. 친구들한테. 그래서 그 모습을 찍으니까 어떻게 SNS에 올린 거예요. 그 모습을 보니까 참 저 사람이 제정신인가. 뭐 자기 슬퍼하는 모습을 꼭 그런 데 올려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여자친구하고 친한 친구를 또 찾아가서 자기 마음이 너무 슬프다 이러면서 또 접근을 해서 대출을 1,800만 원 차를 산다니까 중고차를 현금으로 사라고. 왜 할부로 사냐고 이래가면서 꼬셔가지고 현금을 대출내서 중고차를 사면 싸게 살 수 있다 그러니까 또 그 여자 아가씨가 그 말을 듣고 자기 친했던 친구 애인이니까 그 중고차를 살려고 1,800만 원을 대출했어. 그래서 차를 끌러 가자 그러면서 태워가지고 저 경기도 가평 쪽에다 아주 산골 사람도 안 갔는데 자기 차를 끌고 가가지고 거기서 죽였어요. 죽여서 안매장했어. 그리고 1,800만 원을 자기가 또 가지고 이렇게 해서 3명의 여자를 죽였어요. 죽이고 안매장하고 그러면서 양심의 하인 맞았지. 경찰이 자꾸 뭐 근거를 찾으려니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한 경찰이 그 살인자에게도 아들이 하나 있었어. 아유 아들이 참 많이 컸대. 사진이라도 하나 갖다 보여줄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냥 거기에 조금 자기 자식이라니까 조금 마음이 동요됐어. 그 형사한테 내가 진급할 건수를 하나 준다 그러면서 살인한 얘기를 해줬어. 이렇게 이런 사람들을 보면 뭐예요? 양심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양심이 출장 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냥 살인을 해놓고도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악하고 불의한 자의 추악한 외침이 그의 내면에 고동치는 그처럼 확실한 진리의 소리를 본인이 알면서도 외면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결과를 초래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빌라도가 직면한 이 같은 선택의 상황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에서 종종 겪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내면에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양심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고동치지만 한편에서는 성난 폭도들처럼 맹목적인 외침과 불의한 욕구에 내 양심이 저절로 쫓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리고 후자는 전자를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크나큰 위해를 가한 것처럼 우리를 겁주고 협박하는 주변의 그런 일들을 많이 겪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 그 소리를 듣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 그 일로 인해서 시련을 겪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렇다 해도 우리는 악한 소리, 불의한 소리, 이 소리가 이기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소리로, 아무리 맹렬한 기세로 외치고 협박한다 할지라도 악하고 거짓된 소리를 물리칠 수 있는 단호한 믿음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물리침으로써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 심장에 양심에 고동치는 하나님의 말씀, 곧 진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안 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함을 누리면서 생명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은 거짓 영이 판치는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리가 아닌 거짓의 길을 기울이는 어리석은 성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제가 신천지 40주년 기념하는 그 동영상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몇 개 군대가 아주 저 한강을 거의 다 차지하는 것 같아요. 얼마나 우레와 같은 소리를 지르면서 아주 배를 띄우면서 그렇게 행사를 하는지. 참으로 불쌍한 영혼들이 너무나 많구나. 아주 그들을 보면 광신자들이에요. 광신자. 아주 세상이 떠나가라고 외치고. 여러분, 우리 마지막 시대에 영분별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중에 성령의 음성을 듣는 영안의 길이가 열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전에 벌써 한 15년 넘었던 것 같아요. 정말 예쁘게 잘생긴, 아주 예쁘게 생긴 아가씨가 28살 시집도 안 간 아가씨가 그냥 이렇게 목발을 양쪽에 디뎌야지만 걸어 다닐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우리 전도사님이 한 번만 우리가 신방을 가요. 이 망오리국에 가다 보면 오른쪽으로 옛날 아주 오래된 목욕탕이 있어요. 그 집 딸인 것 같아, 가만히 보니까. 그래서 가봤더니 그때 당시는 23살이었대. 그래서 제가 가봤더니 그냥 섬찟할 정도로 전체가 다 빨간색으로 다 도배를 하고 커튼도 빨간색. 아주 섬찟했어. 멀쩡하게 잘생기게 예쁘게 생긴 아가씨. 근데 그 엄마 권사님이 이야기를 하듯이 학교에서 공부를 하면 창문 넘어서 계속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따라가 보면 또 낭떠러지고. 그런데 어느 날 자는데 빨리 옷 입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가씨가 옷을 입고 택시를 무조건 타라는 거예요. 자기 귀엔 계속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택시를 탔더니 자기 입에서 저기 인천 앞바다로 가자. 그 택시를 타고 인천 앞바다까지 가요. 그 방주까지 간 거예요. 거기 갔더니 내리라고 그래서 내렸는데 뒤에서 큰 소리로 그 방축에 뛰어내리라고 그러더라고요. 계속 본인한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뛰어내렸더니 어떻게 됐겠어요?
응? 고관절이 뭐 다 부러진 거야. 높은 데서 뛰어내려. 그 방축, 응? 그 세멘트 이렇게 뭐 만들어 놓은 그 위에 떨어져 가지고. 그래서 운전기사가 내려주고 하도 이상해서 아가씨가 밤중에 거기서 내리니까 다시 차를 돌려서 가보니까 떨어져 있더래. 수술을 여러 번 해도 평생을 목발을 짚고 걸어야 돼. 악령의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근데 참 이 영적 세계는 너무나 신비해요. 제가 가서 실로암에서 왔다 소리를 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 엄마가 여기 실로암 집회에 와서 실로암 찬양을 몇 번 듣고 은혜를 받아서 실로암 찬양을 틀어놓으면 엄마한테 막 종주목을 대면서 그 찬양이 무섭다. 아니 실로암 찬양이 얼마나 은혜스러워. 무섭다고 끄라고. 실로암 얘기를 하면 기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갔을 때 실로암 목사님이 왔다 그랬더니 방에서 나오지도 않아요. 부들부들 떨면서. 아, 이게 뭔가 영적으로 조짐이 보이는구나. 그 악한 것을 쫓아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야, 마귀가 그 아버지도 권사고 엄마도 권사인데 그 아버지 권사님이 우리 딸이 그렇게 싫어하는데 왜 실로암을 다니냐, 실로암 찬양을 왜 트냐 이러면서 권사님 전화 왔어요. 목사님 작정기도도 못하겠어요. 실로암도 이제 갔다 오면 귀신같이 알아요 우리 딸이. 그래서 실로암도 못 다니겠어요. 그러면서 졸업을 하는 거예요. 야, 그걸 이기고 나았다면 그 딸을 고칠 수 있을 텐데 이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시고 채찍을 맞이는 장면, 그리고 군병들에게 온갖 수몰과 멸시를 당하는 장면, 또 가시관을 쓰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장면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끔찍하게 짝이 없는 장면입니까? 그런데 그러한 일, 곧 거룩하신 주님을 채찍질하고 침뱉고 그분의 뺨을 때리고 주님의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고 주님의 손과 발에 못을 박은 악행을 우리 자신이 한번 저지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우리가 어찌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반문하는 분들이 어떻게 내가 주님을 못 박을 수 있어? 이렇게 반문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자신들 역시도 언제든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들도 진리 앞에서 우유부단한 태도를 하거나 제약된 욕구에 끌려가고 진리가 아닌 거짓 비진리의 귀를 기울이는 그런 행동을 한다면 우리는 다시 주님을 채찍질하고 주님을 조롱하고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우리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이, 오직 우리는 진리에 대해서 단호하게 진리를 붙잡고 제약된 일을 철저하게 죄짓는 일을 차단하면서 거짓을 멀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비진리가 판치는 이 세상에 내가 오직 진리만을 외치면서 신앙생활하기가 앞으로 점점 더 힘든 세상이 옵니다. 더욱더 신앙으로 무장하셔서
우리 주님을 다시금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하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세상에 빠지고 죄에 빠진 내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믿음은 장담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새기시고 죄에서 진정 자유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그 고난의 사랑으로 저희들에게 자유함을 주셨던 것처럼 주님의 사랑을 받기만 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세상에 나가서 나눠줄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